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인 여러분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을 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해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 존재요 인격인 우리가 우리 심중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생각 속에 두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중심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인생, 인간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주 사기치는 일이죠. 사기꾼들이 요즘 SNS를 통해서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그것을 이제 SNS라고 하는데 다양한 우리가 사회에서 접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그 재산 가치가 400몇십억이라 그래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이제 요즘 청첩장 있잖아요. 모바일 청첩장.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눌렀다가는 그냥 여러분 우리 다 요즘 핸드폰 안에 정보가 다 깔려 있잖아요. 싹 노출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인터넷 뱅킹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서도 은행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직원 수가 감소가 되어서 은행 일 한번 보려면 보통 2~3시간씩 본다라고들 아주 참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전부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툭 던져준 그거 그냥 낚싯밥처럼 딱 던졌는데 거기에 이제 채이게 되면 그 또한 SNS를 통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기꾼이 던진 그런 문자를 받았거나 카톡을 받았거나 그리고서는 무심결에 한 것이 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점점 갈수록 아주 미세한 이 관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과의 이 연루되어져 가지고 나의 이름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이 또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 통장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 사기를 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를 가르쳐준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었고 지인들이 있었고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만남 예수님을 만난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그에 알맞게 합당하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이 땅에서 살라고 명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아주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창조하여 주셨는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하고 상담가들이 답을 주지 못하고 그때만 위로해주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토로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하며 여러분들을 아주 주시하면서 열심히 들으면 아, 이분이 나를 이해하나 보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하며 잠시 위로를 받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명쾌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무엇인가 조금 모자란 함량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또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세계와 같아서 그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아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렇게 우리는 만난 겁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양들이고 주님은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목자이신 주님께로 여러분들을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하고 마치 양을 모는 목동과 같은 역할을 기준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리로 오세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라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동인 주의 종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자,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양인 우리 모두 분명히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 관계성 속에서 명확하게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자, 목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복수 속에 종교 지도자들을 칭할 때 유대인들은이라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이러고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 평범한 평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국민들이 그러면 다수의 그냥 이 평범한 국민들을 떠오르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하였을 때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자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결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심지어 구약의 말씀조차도 다 조각내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종교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한가 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따라다니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봉헌하게 하는 이러한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으려고 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예수님을 중심하여 애워싸고 왜요?
공격하려고, 책 잡을 것이 없나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객관화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상상도 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이렇게 왔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꾸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성경을 알고 성령님까지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까지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어떤가? 내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배워야지,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인들이 에워싸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저 사람들은 왜 이래 하고 구경꾼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배워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시오. 그리스도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울 때,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건 성별, 구별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세 직위에 기름 붓는 그것을 이제 구별하여 세우는 그런 의식인데, 그 직위가 그것을 칭할 때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렇게 이제 칭호인데 묻는 거예요.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치하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치하에서 치욕스러운 그러한 주권도 없고 자유도 빼앗기고 자기들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었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언약을 보면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그런 해방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은 주변국으로부터 그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병력이나 군사력이나 말과 병거나 이런 숫자에 도저히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잖아요. 특별히 그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둔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니라, 전쟁에서 이기니라.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모략으로 그 소수를 가지고서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양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사시대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나라를 회복해 줄 그런 사람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이 있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그러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이러한 공격과 대적하는 일들이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럼 밝히 보여주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당신 저 로마의 그 군사들을 다 쳐무쓰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시오. 이런 의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자, 첫 번째 목자이실 예수님은 온 인류에 지금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진짜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세 직능을 가진 그러한 참 메시아이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양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간직하여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양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목자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밝히신 그거와 같이 실제 이 짐승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들려주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어떻게 목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목자를 죽이면 양인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죽이면 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늑대나 이리떼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리고 보십시오. 첫 번째는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두 번째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가? 에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떤 분은 그랬겠죠.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다고? 처음엔 다 그걸 아니 여러분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 덥석덥석 믿어지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동안 오랫동안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을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똑같았던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뭐 그 사람들 그 지금 믿지 않는 그분들보다 더 우리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분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딱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시죠?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시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다 공평하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사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신하의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죠. 성경의 요한복음 성경에는 7가지만 기록되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분은 진짜 다르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바다 위를 거니시며 아,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분 사람이 아니야. 제자들조차도 무서워했잖아요. 유령인가 하여.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요? 빠져 죽죠.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면 자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이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보고서도 오히려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감신 여동문 이제 MT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에. 저 태안에 있는 홀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서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하거든요. 그 우리 여동문 중에 목회하는 분들을 후원을 하고 장학생들에게 또 장학금도 주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를 이제 방문해 봤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시더라고요. 그 중학교 동창이었던 그러니까 홀 사모님이에요. 홀 사모님의 그 친구가 중학교 동창이 태안에 꽃게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서산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꽃게 유명한 맛집을 하고 있는데 한켠에는 그 꽃게 그 게장 이런 그 식당을 하고 뒤편에는 이제 집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곳을 중학교 동창이 남편 목사님을 잃고 사별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혼자 된 것을 알고 신학을 하는 걸 이제 또 알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보라고. 그래서 이 집을 내준 거예요. 동창이. 거기 예쁘게 개조를 해가지고 아주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함께 귀한 또 이 식당에서 또 융숭한 대접을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진짜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어떤 순간에는 바닥을 쳐가지고 주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 나만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짝사랑하는 것 같아. 그때 정말 힘들죠.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를 바라보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나만 혼자 막 이런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절망적이죠.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최소한 한두 번 아마도 한두 번 그런 거 없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홀사모였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제가 그분하고 또 통화를 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 예수 자랑 사모 선교회라고 하는 그 예자회, 일명 예자회인데 그게 벌써 23주년인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책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자회를 얘기할 때면 이제 뭐 처음 모였던 곳이니까 우리 원천교회를 이제 이야기하게 된대죠. 그래서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되어서 저에게 글 좀 써달라 그랬는데 하여간 그냥 이렇게 책은 나왔는데 제가 못 써드렸어요. 게을러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좀 원고를 보내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응?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봐. 지금 이 상황 회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때는 어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나 봐 이러지만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막막하고 기가 막힌 그러한 삶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관도 없는데 괜히 내가 좋아했던 거 아닐까? 이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도 인생을 살면서 아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진짜 이 세상 나밖에 없구나. 그 공황장애 앓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해가 될 만큼, 왜 사람들이 돌았나 이게 이해가 될 만큼 주님이 우리를 좌정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짱한 정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 살아온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동문 임원 10명이 이번에 갔는데 다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고난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나중에 이제 뭐 거기는 또 뭐 총장님 부인도 계시고 뭐 이사님 부인도 계시고 중간에 평신도였다가 중간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복하게 사시다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평탄한 것 같지만 그분들의 내면에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고백을 하죠?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또 이렇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주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라고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대우해 주셨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대우해 주셨는지에 대한 차곡차곡 쌓여진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그 추억 속에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더 이상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지나온 날 보니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살려두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일들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믿음 없었음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원치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이제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 기대합니다. 어떤 일을 예배해 놓으셨죠? 주님 행하세요. 기대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죠? 또 왜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재수 없어. 운 나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에서 재수 없어. 운이 나빠서 당신은 행운이야. 이런 용어들을 좀 바꾸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이 나쁠 일이 없어요. 넘어져도 보석을 죽게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가 깨져도 딱 코가 깨지는 것 같았는데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발견하라고 엎드러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가다가 더 큰 사고 날까봐 하나님이 뒤로 넘어지게 하신 거 감사할 수 있고 사방 좌우를 바라보더라도 기대합니다. 주님 이제는 안 속습니다. 저 믿음 테스트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넘어가요. 이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은 이제 주님께서 그걸 영적으로 딱 근력이 되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성숙을 위하고 성장을 위한 것인데 뭘 자꾸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성장하기 위한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의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아직 받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더 좋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늑대 일이 이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데 양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자, 본문 말씀 같이 보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에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심으로 알아야 해결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하려 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표현을 안 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눈물을 아시고 밤잠이 안 오고 가슴이 아프고 도대체 막 콱콱 막히고 막 끝난 것 같고 정말 차라리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내 목숨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독인들 중에도 크리스찬들 중에도 저 역시도 그런 인생의 과정을 다 겪으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주신다 이 뜻이에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에 골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걸 자꾸 흔드는 겁니다.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달라질 게 이렇게 없냐? 아이 바보. 이러면서 여러분을 자책하고 그러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막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끌어올리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제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닥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천국에 못 가요. 도와주세요. 주님. 된 줄로 생각했는데 이쯤 믿으면 저 주님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군요. 완전 바닥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잖아요.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세요.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양들에게 무엇을 주시려는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결정타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자, 이 영생에 관한 거 조금 더 이따 살펴보고 그럼 양은요. 마땅히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양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 모든 범사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냐?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하나님의 말씀 보물창고 이게 보물창고 여기서 꺼내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이상한 사이비, 이 드러나지 않은 사이비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 제가 이번에 가서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여동문 임원들이 각 연회 이렇게 대부분 이제 서울연회에 있지만 각 연회에 있는 임원들이잖아요. 여동문이니까 정초부터 내노라 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는 딸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엄마가 빠졌대요. 목사님까지 빠졌대요. 아주 수십 년 된 전통 있는 교회이거든요. 들으면서도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딸이
우리 모교회 대학원까지 나오고 또 사역을 하나 봐요. 딸이 신천지에 빠지고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지고. 여러분 복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큰 교회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셨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옮겨 다닌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이제 생명이 없어서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통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7장에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얼마나 또 이용할까요? 내놓으라는 교회인데. 또 어디는 뭐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뽑히게 되어 있고 날아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고 빼내고. 그래서 그 유명했던 분이 막 감독으로 나오시려고 했던 그분은 또 하여간 이러저러 여기저기서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가 생명 있는 신학교가 돼야 돼. 못자리판이잖아요. 학문 가지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학벌 가지고 어디 유학 파이고 어디 무엇이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큰 교회니까 담임자로 모셔왔는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등잔에 심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밑에 기름이 없어도 얼마큼 탄다 그랬잖아요. 밑에 기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그 교회를 운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심령들 속에 역사하시고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얼마큼 타는 것 같지만 다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꺼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가 되고 감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확증을 주시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목자를 따르고 힘들어도 많은 짐이 우리에게 지워져도 주님을 따르고 헉헉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봐야지. 헉헉대면서 이번에 제가 가서 그냥 여러 가지 짐만 더 지어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어떻게?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지어야 할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이에요? 그 짐은 다른 짐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짐. 다른 짐이 아니에요. 헛개비 가지고 다니는 거, 무거운 거 얹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짐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짐을 지고 따르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 쭉정이가 뭡니까?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이에요. 쭉정이의 특징이 뭐예요? 가벼운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죠? 종자 자체가 가라지예요. 그런데 쭉정이는 본래 알곡에게 붙어있는, 그건 가라지가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달리했다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같이 보십니다. 성경을. 그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27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음성을 듣죠. 목자를 따르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응답인 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지나놓고 나면 그래서 그게 안 됐구나. 그때는 차증이 났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이 어려웠는데 뭐야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뭐야 이랬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깨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 응답이 안 된 걸 감사합니다. 제 인생 속에 너무 많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노로 응답하셔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주셨다고 거기에 너무 또 빠지지도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류해 두신 거면 인내하여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 손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30절 보실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맡기셔서 죄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안전하게 저천성까지 넉넉히 이르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길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